2020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또다시 새해를 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희 십자가 옆에 붙어 있지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제목만 다 시작. 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요. 저 표어는 제가 3달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구절을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3곳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또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올 한 해 저 새 구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받고 나가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이구나 라는 것이 막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받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화목 임재 기도 때 앉아서 기도하면 수첩을 항상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 메모를 하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작년 12월에 이제 신년 계획을 짜면서 새해가 시작되면 몇 주 동안은 이제 새롭게 시리즈로 좀 설교를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정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작년은 주님께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정리해야 할 좀 오랜 숙제들을 풀게 하신 은혜의 해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묵었던 숙제들을 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새롭게 살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그 문제들이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건강입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가족의 구원이에요? 우리 학생들 진학입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이죠, 우리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답답해하시기 전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의심하시기 전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거부감을 가지시기 전에, 저는 그렇게 한번 도전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객관적인 현상들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시청에서 이미 취소를 해도 벌써 몇 번은 취소했어야 될 그 준공이 해결됐다고요. 개인의 부채 관련된 문제들 말끔히 해결됐어요. 행정 처리 문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천벌받을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힘 아니면 돈의 힘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해결했다면,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 돈의 능력으로 준공을 받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면, 그럼 사람이 했다고 믿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보다는 작년 한 해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개입해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또 봤지만 제가 참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때마다 민망했어요. 제가 중직자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참 민망했어요. 될 듯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툭툭 터져 나오는데 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그 불고 났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졌어요? 제가 좀 풀어줄 만한 사람들한테 전화했나요? 쫓아가서 빌었나요? 뒷돈 됐나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먼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서 부탁을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일이 맡길 때마다 기도만 했어요. 저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배달 기도회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직자들 회의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은 분들도, 기도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그분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가슴 절절하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가장 기쁜 곳에서 개입해서 이 일을 쭉 진행 과정을 지켜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제가 왜 또다시 이 얘기를 할까요? 몇 번을 했던 얘기를 왜 또 할까요? 새해 첫 주일부터 왜 할까요? 주님이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누리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요, 객관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를 갈망하고 기도했던 그 자녀가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 안 왔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몇 번을 부탁했는데 나갈게요 목사님,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다른 때 몰라도 송구 영신 예배부터 한번 나와보자.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제가 놀랬잖아요. 쟤 진짜 나왔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가야 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20년 동안, 60년 동안 예수님 품을 떠났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 다시 예수님 품에 돌아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셔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매주 병원을 갔는데 요즘 병원도 잘 안 가요. 마음이 그렇게 기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 듣는데 그냥 복음을 듣는 것 같아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 이게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수미 집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미온적이셨어요. 뜸이져가지고 막 교회 다녀 말어 막 이런 생각이셨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막 간식 막 사다 대시고 막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받으러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봐요, 그 애들 좀 교회 좀 데려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에이 목사님, 우리 애들은 안 나와요. 자기 어떻게 알아? 오늘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애들도 인격이 있죠. 자기들이 나오고 싶다고 할 때 데려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봐요, 말이나 좀 해봐요. 그랬더니 말해서 데려와도 아마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시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분께서 무슨 마음이 부르셨는지 어느 날 딸을 데려왔어요. 근데 적응하지 못할 거라던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 딸이 교회 온 첫날부터 애들하고 너무 잘 적응해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저랑도 굉장히 친하게 놀더라고요. 저한테 까불어요. 너무너무 아주 잘 놀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집사님의 표정이 굉장히 감사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각이 틀렸어요. 제가 저렇게 잘 적응할지를 몰랐어요. 그 집사님은요, 담임 목사가 그 집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든가 알아도 제대로 안 믿으셨든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고. 어제도 오늘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자기네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부터 하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완전히 바뀌셨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10년 동안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탈이 없어야, 교회 형편이 어렵지 않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 5년 만에 그것이 갚아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기도하잖아요. 우리 서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들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적잖은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의심과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할까요? 왜 주님이 일하시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일로만 여길까요? 그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일단 못 누려요. 모르면 알 수가 없거든요.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내가 저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또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내가 좋아하는 무슨 짜장면이 여기 있다. 알아도 저건 가짜일 거야. 저건 독을 탔을 거야. 이러면서 의심하면은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믿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새날 주시는 주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표어로 날마다 새롭게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주셨던 딱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화살처럼 꽂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 또한 차별이나 제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지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얼굴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차별 없이 대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내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엄마가 아끼는 화분을 깼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용서해줬어.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말을, 피가 묻은 옷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정말 깜짝같이 그 피를 세탁해줬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장난 물건을 고쳐 쓰거나 더러운 물건을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일 뿐이에요. 주 안에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 제자 캠프 때 예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S7 핸드폰.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갖고 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액정이 깨지고 이 카메라 여기 이게 안 돼, 안 찍혀요. 고집사님 고치셨어요? 이게 안 돼. 고장난 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액정도 갈고 사진도 이렇게 찍히도록 고쳤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고쳐진 거죠.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뭡니까? 기존의 것을 고쳐 쓰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예수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개선이나 개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문명적으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래서 교육을 만들고, 그래서 편리한 도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고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인간은 분명히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문명을 개혁한다고 해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서비스센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서비스센터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핸드폰에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의 실책입니다.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핸드폰 케이스에서 바로 열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양은 똑같지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S7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핸드폰이에요. 모양만 똑같을 뿐 존재로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핸드폰입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피조물 되는 거 이와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현빈이나 손예진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수술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 호리호리한 몸이 마동석 형님처럼 우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얼굴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해요. 17절 후반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옛날 거 끝났다, 이제 썩어다, 새거다라는 이 정보를,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저 말은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전 것에 묶이지 마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승원 형제가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저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막 자랑하려고 일부러 안 고치고 막 조립도 안 하고 이제 있어요. 굉장히 자랑질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승원아, 너 컴퓨터 있잖아. 좋잖아. 네. 근데 왜 새로 샀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하는데 사양이 딸린대요. 사실 원고에는 이렇게 안 썼는데 그냥 까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사양이 딸려서 컴퓨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에는 적었습니다.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승원 형제가 이제 예전에 자기가 쓰던 컴퓨터에 미련을 둘까요? 아쉬워할까요? 사랑의 눈길을 줄까요? 그럼 이상한 애죠. 그죠? 더 이상 자기가 쓰던 예전 컴퓨터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정할 정도로 눈을 확 돌려버립니다. 그죠? 어제 물어봤어요. 그 컴퓨터 어떻게 할 거야? 누구 주워? 그랬더니 단호하게 얘기해요. 부품만 팔아도 얼마인데요? 나쁜 친구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쓸만한 건데. 그랬어요. 야, 교회 거 고장나서 교회 혼납해. 아니, 부품만 팔아도 얼마야? 30만 원 나와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 것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사는 친구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영적으로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 승원 형제를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전 것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따라 생각해요. 이전 것에 묶인다고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준, 즉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생각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육신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육신의 눈이 보던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육신을 따라 유대인의 기준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볼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연합되고 나니까 성령의 눈이 띄우고 나니까 아하,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저주는 날 위한 저주였구나. 날 위한 저주,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육신을 따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손안에 새 핸드폰을 받아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액정이 고장나 있고 여전히 카메라가 고장나 있는 줄 알고 못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가게 가서 슈퍼 가서 먹을 거 훔친 적 있으세요? 자수할지어다.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있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7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7살, 자 7살로 변하세요. 자, 슈퍼에 갔어요. 진짜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연우 무슨 과자 제일 좋아하니? 감자칩이 있었어요. 감자칩이 101개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어이구 주머니에 돈이 없네요. 자, 그래가지고 연우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진철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슬쩍 집어서 다시 놓으려고 그랬는데 아저씨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너 훔쳐가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가 저를 막 붙잡고 귀를 붙잡고 막 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자! 해가지고 부모님께로 가서 따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과자를 훔쳐가려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2배로 갚아드릴게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2배로 갚아줬어요. 자,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갚아줬어요. 끝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당당하게 슈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요? 부모님이 과자값을 물어
주셨으니까. 그것도 2배로 완전히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주인도 아이고 됐어요, 뭘 2배씩이나 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돌아갔어요. 그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 아저씨가 나를 해코지 할까봐,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할까봐, 때릴까봐, 조폭 때려와서 풀어놓을까봐,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내가 그 슈퍼를 못 가요. 못 가고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이러니까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명백한 사실은 뭡니까? 그 아이는요, 7살의 진철이는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염려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슈퍼에 가서 내 돈 내고 과자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건요, 미련한 것을 넘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내 것으로 누리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낼 때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마음으로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식이 삶이 되고 입술의 고백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입으로 확신에 찬 시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전도하러 가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읽었어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고 누린다는 것은 여기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100%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 때문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죄는 하나도 지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Never, never, never.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의심이 안 돼요.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게 거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착하게 살자, 내 성공을 위해서 살자. 그죠? 제가 요즘 그 MKTV인가 유명한 그 무슨 미경 무슨 저기 누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새해를 잘 사는 법 이래가지고 그 철학자 데리고 와가지고 뭐 별점 보고, 요즘도 별점 보더라고요.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운세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심하도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세상에. 그걸 얘기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그런 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해야겠어. 내가 그렇게 이제 살아야지. 이게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갈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완벽한 사람들처럼 쳐다보세요? 이런 변화 속에서 실수하십니까, 안 합니까? 순간 욱하면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안 하시겠죠. 속으로 하시겠죠. 그죠? 근데 가끔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손찌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욱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바뀌지 않아요?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은 제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은 건 아닙니다. 완벽한 부활의 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돼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 은혜를 입으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전 것은 끝. 승원 형제 바라보세요. 이전 것은 끝. 매정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잘 들어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가 내딛는 한 발 한 발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내가 뒤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향하여 언제나 전진하면 내가 디디는 한 발 한 발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열매가 됩니다. 혹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함정 있다고요. 진창 있다고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전진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날마다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